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많은 것들이 하루가 끝날 무렵에 전 세계적으로 퍼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셔서 조금 더 많은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베일 너머에서 살 것입니다. 저는 전에 결코 없었던 수준의 것들을 얻을 것입니다. 그곳이 제가 가도록 부르심 받은 곳입니다. 제가 지금 하도록 부르심 받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방식대로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있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동안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나라의 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 5절에서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이제 지식이 힘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사로잡힐 것이다. 그들은 노예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지식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미국 혁명 당시 미국 식민지에는 육군이나 해군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지역이었습니다. 선진국들을 당시의 선두국가로 간주했을 때 그 당시 지구의 위대한 국가들은 문해력이 10%에서 15% 정도였습니다. 미국 식민지는 그 당시 문해력이 100%에 달했습니다. 미국 식민지에서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위대한 대학들, 지금 아이비 리그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제1차 대각성 운동 때 생겨났습니다. 그것들은 설교자를 키우기 위해 세워진 신학교였습니다. 식민지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명은 설교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설교자가 단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최고의 학교는 우리 설교자들을 양성하는 데 힘썼습니다. 사실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지식은 미국의 강단을 통해 왔습니다. 만일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뉴스를 얻으려면 주일 아침 강단에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뉴스가 강단에서 얻는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한 것 중 일부였습니다. 6년 동안 미국의 어떤 설교자 밑에 앉아 있으면 그들 중 대부분은 학사 학위 하나 받는 것과 같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1차 대각성 운동과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설교자들이 그것에 불을 붙이고 생겨났기 때문에 설교와 미국 식민지에 대해 얼마나 높은 기준이 설정되었는지 알 것입니다. 그것의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되었으므로 가장 작은 지역 교회에서도 그 위치를 유지하려면 정말 잘해야 했습니다. 지역 교회의 어떤 오두막에 가도 낡은 책으로 가득 찬 책장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거의 모두가 반복해서 많은 고전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것은 국가로서의 우리의 유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지금 미국에서 우리 교육은 바닥입니다. 기껏해야 하위 절반에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연방교육부를 가지고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교육에서 최고였습니다. 우리는 1위나 2위로 정상에 있었습니다. 연방정부가 어떤 일에 관여하면 헌법이 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수정헌법 제10조에서 연방정부는 헌법에서 특별히 부여한 권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헌법 어디에도 연방정부 교육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주들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테스트를 한 마지막은 2014년이었습니다. 미국 기초교육이 세계에서 5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는 것을 중단하였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있습니다. 기초교육에서 2014년보다 지금이 분명히 더 낮아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 우리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유산을 훔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정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과부가 재판관에게 계속 귀찮게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오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서서 요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오난을 풀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유산이 우리에게서 자녀들에게서 우리 땅에서 훔쳐지고 있는 방식에 대한 오난을 풀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립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리의 자녀에 대한 성적 변태에 대한 책임을 요청합니다. 그들이 책임지게 하소서. 주님, 그것이 일어나도록 허용했고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하소서. 제1차 대각성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은혜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세례 요한보다 더 앞서 있었습니다. 요나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태도, 반항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장소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고기에게 삼켜졌습니다. 그는 매우 완고했습니다. 회개하기까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물고기가 오는 것을 보았을 때 주님, 멈추겠습니다. 항복합니다. 하고 바로 회개하기를 희망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하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름 부음으로 설교했습니다. 니느웨는 알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도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미워했습니다. 요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말씀을 전파하자 왕에서부터 소에 이르기까지 회개합니다. 소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혔습니다. 모두가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기름 부음 받은 설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말씀하시면 어디든 곧장 갈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면 이곳에 있는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국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왕에게 순종할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응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갈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